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오뎃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학살과 약탈을 자행하고 사마리아로 귀환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런 행위를 책망한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이어서 아하스가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합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원군을 요청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계속된 더 중한 가중된 우상숭배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에돔이 유다를 침공해서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또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성읍들을 함락시키자 아하스가 도움을 청합니다. 원군을 요청하는데 어디로 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면 그 모습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았다. 도리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0절, 21절은 아하스가 아수르의 원군을 요청하면서 많은 재물을 주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받습니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당했다. 군방만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은 아하스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찍이 유다를 공격한 바 있는 다메섹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렸지만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것이 이스라엘 남유다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24절, 25절은 아하스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성전 기물을 파괴하고 예루살렘과 또 전국 각지에 산당을 세워서 우상 숭배한 사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 27절은 아하스의 마지막 그러한 모습들, 그가 이 열왕기에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었고 그 조상들과 함께 그가 죽었지만 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20절과 병행을 이룹니다. 하지만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두 본문의 기록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열왕기서는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한 시점을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침공당한 때인 것처럼 언급합니다. 반면에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을 당한 때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시점은 열왕기서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면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침공해오자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군대를 움직이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이유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자신들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갑니다. 한편 에돔과 블레셋은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침공으로 혼란에 빠지자 그 사이에 유다의 남부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도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유다 땅으로 와서 에돔과 블레셋 군대와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점령해 버립니다. 아수르는 아하스의 원군 요청을 받고 출전했지만 유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아하스의 원군 요청을 빌미로 인해서 자신의 남하 정책을 서진 정책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한편 열왕기서는 유다가 아수르의 군사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 기록합니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열왕기는 유다의 대적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쳐서 정복하거나 타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기록한 반면에 역대기는 남유다가 에돔과 블레셋 침공을 격퇴하는 데 아수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입니다. 특히 여기서 역대기가 아하스가 아수르로부터 아무런 도움받지 못한 것으로 기록한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한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인간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간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의지하는 모든 것이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전에 자신이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침략도 있었고 그 전에 또 다른 어려움들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었던 그 모습,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을 의지합니다. 오늘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은 다 모두 헛된 것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하스는 이 모습을 돌이켜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에돔과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손을 내밉니까?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이제 조금씩 세력이 커져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대제국으로 번영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런 기초적인 틀을 다 다졌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그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하스는 그 나라의 아수르에게 많은 것을 대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원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의 도움, 그의 손길은, 그가 벌린 손길은 잘못된 것이었다. 분명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책망하고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저들이 왜 돌려보냈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텐데 그 이유를 알았다면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다고 해서 아무 지푸라기라도,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그 심정입니다. 하지만 지푸라기 잡아봐야 물에 빠진 자가 건짐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물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지푸라기를 잡아도 그 지푸라기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뽑히고 다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지푸라기와 같은 아수르에게 손을 내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양이에게 지키라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는 생선을 먹어치우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붙잡게 되는, 아무에게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그러다 도리어 된통 호되게 당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더 큰 존재다라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자인 것처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내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원군을 요청한 그 아수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아수르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심판하실 때 정말 연약한 아수르에 비해서는 아무 상대가 되지도 않았던 그러한 바벨론에게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아수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아수르를 잠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 모습 때문에, 그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의 어떤 모습,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리어 문제는 커지고 도리어 그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고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선택을 내릴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하듯 하나님의 성전을 더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성 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서 기구들을 다 부수고 도리어 이방 우상의 제단들을 온 전역에 다 세우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도리어 그것을 더 성행하려고 하는, 그것에 더 목숨 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존하게 되면, 다른 것을 더 찾으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도움, 아니 다른 방법,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게 되면 오히려 그 길이 잘못된 길, 오히려 그 길이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이전의 실패가 있었다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바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 바른 것, 바른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의 교훈을 잘 붙잡을 줄 아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